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같이 매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같이 매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리 자유케 하신 주를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같이 매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같이 매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난 매일 사랑스런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샬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려웠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큰 기대와 소망으로 한 해를 맞이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2021년 자연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월 첫째 주 청년부 은혜 나눔 영상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자연교회 청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 연장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1월 17일까지 지속됩니다. 그동안 주일 1부 예배로 대체되었던 주일 4부 청년 예배가 다음 주 주일 1시 30분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착오 없으시어 온라인 청년 예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양교회에서는 2021년 전교인 성경 필사운동을 시행합니다. 이에 청년들도 자양교회 한 지체로서 성경 필사운동에 적극 동참하길 원합니다. 1년에 성경 전권을 필사할 수 있도록 성경 필사표 및 필사 노트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2021년 한 해는 더욱 말씀을 사모함으로 필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 회계감사가 2021년 1월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됩니다. 각 공동체 회계를 맡으신 분들은 일정을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무너졌던 많은 청년들의 이 예배가 올 한 해 2021년에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러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모험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병이어를 본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적어도 먹는 문제, 경제 문제는 해결되겠다 생각하여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그 자리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기와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있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 사람의 마음은 나도 모르게 흔들리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 길은 바로 어둡고 캄캄한 길, 고단한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매 순간 이렇게 기도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하셨고 또 철야 기도하셨고요. 시시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신 것입니다. 새해에 올 한 해를 우리가 끝까지 달려낼 원동력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또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배를 모는데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죠. 갈릴리는 바다라기보다 호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끔씩 역풍이 붑니다. 그들은 이 광풍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고
이 호수 한가운데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또 제자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초저녁에 출발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시각은 밤 사경,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동틀 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자기 힘들이 다 떨어지고 모든 일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힘이 다 떨어지고 의지까지 바닥나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죠. 저는 얼마 전에 둘째 딸이 태어나서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둘째 출산은 첫째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리웠던 엄마가 왔는데 아기 동생을 안고 오는 것입니다. 가끔은 첫째가 둘째를 꼬집기도 하고 밤에 자다가 서럽게 울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첫째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도 죄인이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함께 딸아이와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기도했는데요, 제 딸이 그 시간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 기도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내 안에, 3가지 단어를 자주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도와주러 오십니다. 위기의 때, 침몰 직전에는요, 밤 사경에라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죠.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 오는 충격과 여파는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모두들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관계들도 많이 깨어지고 있고요. 이러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이다 하고 이제 소리친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은 마치 조그만 그릇과 같습니다. 쉽게 흔들리고 쉽게 부글부글 거리는 아주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옛날에 시골 할머니 집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누나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화장실에 사는 귀신, 노란 휴지죽과 파란 휴지죽과 그 이야기를 듣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혼자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똑똑똑 하는 거예요.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엄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렇게 무서웠던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똥통에 빠져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은 엄마가 계시기 때문이었죠.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자 그 자리는 평강과 기쁨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 와중에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주목합니다. 그리고 요청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모험적인 신앙이 있었고 창의적인 도전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니까 물 위를 걷는 거지라고 생각했다면, 베드로는 주님이 물 위를 걸으셨으니까 나도 걸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의 전환을 이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침몰하는 배 안에 있는 제자들과 배 밖으로 나와 있는 베드로 중에 누가 더 안전할까요? 더 위험한 것은 배 안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베드로가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주목함으로 물 위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험적인 도전이 필요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만 만나면 늘 내 자리 마련해놨으니까 캄보디아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입니다. 처음 캄보디아에 갔을 때 이제 처 자식들이 다 댕기열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했대요. 가장 힘든 것은 3살, 5살 아이들이 댕기열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마음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이제 댕기열에 2번 걸려서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많이 상해서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캄보디아에서 사는 게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사는 선교사님들 잘 살 것 같지만 정말 힘들게 살아가십니다. 현지식을 먹고 자녀들 국제학교가 아니라 현지 유치원에 보내면서 원룸에서 생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목숨 걸고 순교할 각오로 달려나가는 선교사님들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도전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새해에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0절,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풍랑을 바라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때는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타오르다가 시험에 빠지면 금방 식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여 주셨듯이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2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바로 배에 올랐을 것이다 추정하는 설이 있고요. 2번째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걸어서 배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으세요? 본문은 2번째 뉘앙스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에 빠졌지만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다시 물 위를 걷게 하시고요. 주님과 함께 배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에 빠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실망할 때도 있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안전한 곳으로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2021년도는 한계를 돌파하며 모험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위급할 때 무리를 걸어서라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은 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무리를 걷는 온전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달 정도 저희 함께 은혜 나눔 영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4부 예배 1시 반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온라인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